자, 한 번 더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 당신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예배자로, 제자로,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축복합시다. 예스와 노가 분명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일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코 말하는데 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꼭 갚을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성을 갈게.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교회 안수 집사야, 권사야, 나를 안 믿어? 나를 못 믿어? 이런 말들. 왜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이런 말을 쓸까요? 그건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나보다 훨씬 힘이 있고 높은 무엇인가를 끌고 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크고 작은 다 맹세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범죄 심리학자들과 거짓말을 연구하는 행동 분석가들이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력한 맹세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심리학에서 설득 과잉 보상 심리라고 부른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편안해요. 그러니까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거나 내가 말하는 것이 100% 진실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아, 이게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 때 인간은 여지없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 기제가 뭐냐면 내 말이 믿을만하다는 신뢰를 얻어내려고 내 존재보다 더 큰 어떤 권위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그걸 끌고 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꼭 갚을 거야. 나를 믿어. 이러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과도하게 맹세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어떤 정직감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어쩌면 거짓과 가식을 숨기려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맹세가, 거짓된 맹세가 많아질수록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맹세가 막 난무하다, 그 말은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짓되고 부정된 사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말이 내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걸고 맹세를 해야만 하는 이 피곤한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의 권위가, 말의 힘이 별로 없어요. 서류가,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여러분 맹세가 많아지고 사회가 여러분 거짓투성이면 계속해서 계약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약관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신뢰가 안 돼. 믿지 못하니까 서류로 막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진실함과 정직함이 점점 사라지고 거짓과 제약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거짓이 난무한지,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는 우리에게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한번 자, 읽어볼게요. 자, 읽을 수 있겠죠? 34절부터.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단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구약에서는 헛맹세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했으나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도 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를 걸고도 절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맹세를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식과 거짓을 덮으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증명하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예스하면 그냥 예스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노하면 너는 그냥 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궁극적으로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가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나은 의이다.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설교 끝. 설교 끝.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설교의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옳다 그러면 아멘, 아니다 그러면 노. 그러면 절대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려놓고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한번 맹세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구약의 맹세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헛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네가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너희들이 배웠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맹세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꼭 중요하고 심각한 어떤 문제를 놓고 약속할 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서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하고 내가 계약을 맺으면 이거 지킬까 안 지킬까 의심이 생겨.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거라, 맹세를 하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옳으냐 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맹세를 통해서 그 분쟁을 끝내려고 하나님이 맹세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거 사실이야, 믿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럼 분쟁이 끝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맹세를 허락한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원칙을 주셨어. 첫 번째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죄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암몬 족속을 제가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저를 처음으로 영접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맹세를 해버려요. 진짜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족속을 이깁니다. 그래서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거예요. 그때 있다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한 번 맹세한 거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여러분 맹세였습니다. 맹세.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맹세의 정신을 버리고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악용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다 믿어주거든요. 엄청난 돈을 빌 때도 사실 갚을 능력도 없는데 또 갚을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그러면 믿고 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자기 주장을 관철하게 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막 남발하는, 맹세를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를 막 함부로 막 하다가 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여호와 이름으로 걸고 맹세한 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처벌을 받으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호와 이름을 피하고 맹세를 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낮고 그러나 상당히 커 보이는 무엇인가를 끌고 와갖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걸 걸고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니까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막 남발되니까 거짓말이 막 남발한 거예요. 거짓된 세상이 정직함이 다 무너진 부정직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의지로 맹세를 했던 간에 그들에게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함이, 정직함이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본의 아니게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거예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그 하나님이 밟고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걸 또 맹세하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떤 대상을 걸고 맹세를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맹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너는 무지무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그 의도는 뭐냐면 너는 맹세를 지킬 만한 근본적인 능력이 없으니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착함과 선함과 정직감이 없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맹세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차를 날리십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머리로도 맹세하면 안 돼. 네가 이 머리털 한 가닥도 검게 하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급할 때 혹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때 흔히 쓰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해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내 손을 장을 지지겠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다는 능력자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담보하고 호언당당을 하면서 맹세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리한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지금 5분 후에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카락 하늘도 이거나 검게 바꿀 수 있겠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검고 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내 생명을 걸고 내 일을 맹세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의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수 더 떠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냥 발끈해 갖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맹세를 막 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체포를 당하셨어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재판정에서 동정을 살피다가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지, 그 결단이 100% 맞았던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 없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딱 밀려오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맹세했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의지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무능력함. 그래서 여러분, 맹세는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속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선함도 정직함도 없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세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매 시대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공약을 했어요. 근데 막상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의원님, 그 공약한 거 있잖아요. 약속한 거 왜 안 지키십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너무 태연하고 뻔뻔하게, 어떻게 사람이 말한 대로 지킵니까? 상황이 변했는데. 이 국회의원의 본심에는 여러분, 사람은 약속한 걸 지킬 수 없다는, 그래서 언제나 깨어질 수 있다는, 그게 그냥 중심에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 국회의원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이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맹세를 지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놀라운 비법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 37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말을 할 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라. 그러면 너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면, 예수 너만 네가 분명하게 갈 수 있으면 너는 절대 거짓말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스와 노를 분명하지 않고 두리뭉실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스 할 때 노하고 노해야 될 때 예스라고 그렇게 하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스 노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면 진실을 진실하고 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것, 올바른 것에 예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거짓을 진실처럼 예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틀렸어. 그러면 노 아니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스 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이 옳은 거야. 그럼 예스 해야 됩니다. 근데 노 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악이 창궐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스하고 싶어도 노하는 거야. 나는 노하고 싶은데 예스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가르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예스 해놓고 뒤에 가서 노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스 뒤에 가서는 다 노 해버려요. 앞에서는 노 그런데 뒤에 가서 예스 해. 이거 배반자라고 해요. 배반자. 세 번째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예스와 노를 둘 다 거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 이중인격자들. 기회를 보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속하는 거예요. 처음에 둘 다 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좋은 편이 저울질을 했다가 예스나 노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위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고 기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스와 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면, 옳을 때 예스 옳다 말하고 아닐 때는 노라고 말하면 우리 거짓말 시킬 필요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원문을 펼쳐보면 예수는 왜 그냥 옳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 하라 그러지 않고 아니라라고 두 번씩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강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옳다, 두 번째 옳다,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 아니라는 말이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옳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것은 진리야, 예스, 이것은 죄야, 이것은 틀린 거야, 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양심에 조명하는 예스란 말을 할 때 내가 예스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두 번째 내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노 그럴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주권자 행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막 가립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악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스와 노를, 옳고 그름을, 선악을 판단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는 우리 안에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님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 주권을 따라 내가 예수노를 분명히 하면 절대 거짓말시키지 않고 우리가 착하고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대언하는 마치 스피커와 같은 거예요. 스피커. 이런 스피커가 성능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력된 소리가 왜곡 없이 그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거 아니야 노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람 눈치 보여서 손해볼까 봐, 희생할까 봐 네 맞습니다 예라고 하면 이 스피커 고장난 거예요. 내 안에서 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예스하면 너도 입 밖으로 예스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노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하면 우리는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리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그렇게 하잖아. 야, 융통성 있게 좀 해라. 세상의 처세술이 마귀가 주는 가장 달콤한 거짓된 맹세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영업팀에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안집사님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회사마다 실적 압박이 막 심합니다. 부장님이 김대리를 불렀어요. 김대리, 이번 달 매출 목표가 부족하니까 거래처에 부탁해서 다음 달 나갈 물량을 이번 달 나간 것으로 허위 매출을 좀 잡아. 야, 우리 팀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 야 그냥 대충 하자. 그러니까 허위 매출을 잡아 그랬어요. 이게 그 회사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진도 하고 막 살아남았어요. 거절하면 눈치 없는 놈이라고 찍혀 승진해서 누락될 것이 뻔합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예스 할까 고민 중에 이 안수집사 김대리가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럴 때 거짓 장부는 안 된다, 노라는 내적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앞에 사표를 쓸 각오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매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뛰어서 실적을 채우겠습니다. 하지만 거짓 서류에 대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하게 노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드라마처럼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승진에서 탈락됐습니다. 부장님께 모진 질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팀에서 왕따도 됐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1년 뒤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가매출 관행이 문제가 되어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장부를 보다가 유일하게 깨끗한 영어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팀의 팀장이 그 김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불렀어요. 이 사람이 진짜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는 그래서 그 회사에 가장 신뢰받는 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하는 이 김대리가 정말 착하고 여러분 진실되고 여러분 정직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하나 더 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집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팔 때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신선한 권사님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어요. 근데 그 집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장마철이 되면 베란다에서 구석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도배를 새로 싹 해놓으면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팁을 줍니다. 주인 양반, 굳이 말하지 마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안 적으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몰랐다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말하면 집값이 깎이거나 계약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도 집을 살 사람 앞에 앉았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때 이것은 아니지. 주님이 노하는 내적 음성을, 양심을 향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장마철에 베란다 누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깜짝, 이 계약 깨졌구나. 매수자도 당황해서 아니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막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이고 팔 수가 없습니다. 수리비 견적만큼 집값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깎아줬어요. 자, 500만 원을 깎아줬어요. 500만 원 그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 권사님은 그 돈으로 순종을 샀습니다. 놀라운 것은 집을 사는 그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야, 요즘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분이 다 있네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이 집에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100% 믿어집니다. 계약합시다. 그래갖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야,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를 정말 믿고 싶다.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야, 진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믿고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 이 땅에서 절대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식과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헛된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와 너를 너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산상수훈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구태여 재어서 계시면서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스와 노를 분명하지 않고, 예스할 때 노하고 노할 때 예스하고 막 예스 노를 막 두리뭉실 기회주의처럼 이중인격처럼 막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악이 뭐냐면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볼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어떤 상황에서 야, 이거 예스 할까 노 할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마귀가 탁 속삭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너 망해. 그림 좀 보세요. 너 사실대로 말하면 너 망해. 사람들이 너 싫어할 거야. 그렇게 적당히 둘러대 막 두려움을 막 집어넣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단계 우리는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제 육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 거짓과 가식을 덮어보려고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슉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말이 이제는 정직이 삶의 습관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이 남발.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은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서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지옥 간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다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부 챙겼어. 그리고 헌금을 드렸어. 베드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 헌금이 전부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서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아니지요. 노. 그냥 노 하면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뭐 그렇게 다 드릴 필요 뭐 있어. 그래서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라고 예스 해버려요. 거짓말 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순간 사단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요?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지옥 갔어요. 성경에 거짓말시켜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자, 거짓말이 오면 지옥 가는 죄라는 걸 아십니까? 자, 계시록 28장 8절에 지옥 가는 8가지 분류의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거짓말이. 자,
개들과 점술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어. 이 성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굉장히 무서운 중죄로 다룹니다. 거짓말은 지옥 갈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약속도 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계약 다 깹니다. 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이 지옥 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도 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막 거짓말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막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회개를 안 했다면 그 거짓말의 모든 죄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짓말한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간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성화의 꼴을 이뤄서 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이라.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가르친 것입니다. 거짓말한 죄 지옥 간다. 너희들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맹세조차도 필요 없는 사람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거짓이 난무한 직장에 나가보면, 사업하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이것은 죄다 하시면 세상이 다 좋다 하고 세상이 다 동의해서 아니라 그래도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이것은 진리다 하시면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인식이 있더라도 나는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맹세하지 마십시오. 나를 증명하려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는 맹세를 지켜낼 능력이 없다. 선함이 조금도 없다. 정직감이 조금도 없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예스하면 예스하고 노하면 노하면 절대 우리 거짓말 시키지 않고 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